일석삼극, 일석삼극 무진본 했다고 하는 것은 천과 지와 인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천지인을 가장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염화미소의 이치라고 그랬죠. 염화미소의 이치. 내 안에 있었던 꽃 한 송이를 떼어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 그리고 떼어냈었던 이것의 작용, 이렇게 되는 거죠. 본체와 객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 천, 지, 시선, 인, 그리고 그것의 작용인 무,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사성. 사성이 되는 거예요. 사성.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운삼, 사성. 천기와 지기와 인기가 무를 중심으로 사성이 됐을 때 그제서야 내가 진정한 물질 세상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육방세계가 열리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이 운삼사성 환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육생을 설명한 거죠. 육생. 물질이 펼쳐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이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펼쳐지는 건. 이치 세상에서 그것들을 통찰해내는 게 어려운 거지. 자,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것은 1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천과 지와 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치상 맞는 거예요. 이치상 맞다. 그게 왜 도대체 자명할까? 왜 세 개야 도대체? 왜 세 개라고 하는 거야? 두 개 아닐까? 두 개 맞죠. 음양이 먼저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천도 두 개를 삼에게, 지도 두 개를 삼에게, 인도 두 개를 삼에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주는 거죠. 천도 선악을 품고 지도 선악을 품고 인도 선악을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것의 모든 것의 가장 끝에 있는 거죠. 무국에서 태극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음양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태극이 툭 하고 튀어나갔을 때 그 태극 안에는 음양을 이미 품고 있다. 무국 자체에도 음양의 씨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수정란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직전 또는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처럼 무국 안에서도 음양을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 자체가 태극으로 튀어나갈 때 그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천, 지, 인으로 각각 세 가지로 쪼개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펼친단 말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 격이에요. 천, 지, 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천에 대한 의미, 이 천에 대한 이미지를 대단한 하느님 뭐 천, 순위상은 그럴 수 있어요. 본체가 있어야 객체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 세상에서 이해하자면 천도 대단한 것이고 지도 대단한 것이고 인도 대단한 거예요. 왜? 태초의 요소로서의 삼신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 봤을 때는 마고신화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설명의 포인트는 마고신화에 아주 자명하게 들어가 있다. 단군신화에도 자명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단군신화는 조와 교와 치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질력으로 탕 떨어지는 나 에고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자명하고 이치가 풀어지는 것, 천지인이 풀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가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 마고신화가 더 자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석삼극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무의 자리에서 튀어나왔으니까 무진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지인하고 이렇게 튀어나갔으니까 무진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 그 중심에서 진력을 다했다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가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지인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순리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강력한 진동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차후에 늘 설명했지만 강력한 진동은 어디서 제일 강력한 진동이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서 제일 강력한 진동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리다 보면 여기서 제일 강력한 진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구의 자리를 설정해서 내가 기꺼이 나갈 때가 제일 강력한 진동이에요. 제일 강력한 진동. 그것이 제일 힘든 길이고 일단 10의 자리 넘어와서 무에 폭 빠졌다가 0의 자리를 거쳐서 1의 자리로 천지인이 풀어지는 것은요. 그냥 순리돌이 섭리예요. 거의.
그때는 뭐 용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일단 용기 내서 구의 자리 설정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무국이지 뭐예요. 이 무국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게 그냥 퉁 쳐서 하나의 커다란 무국이라고 봤을 때 이 무국 덩어리로 확 하고 들어갈 때가 가장 큰 진동이 있는 거예요. 진동이.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제일 강력한 이치예요. 이런 설명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천 번을 반복해 봐야지 아, 그게 맞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통념적으로는 이렇겠죠. 이쪽으로 나와야지 그때부터 진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진정한 진동은 여기서 제일 세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세다. 우리가 신제약을 해서 얘기지만 침묵하는 소리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기는 극명한 무자리라며요. 아무것도 없다며.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구의 자리에서 그렇게 흔들렸었고 그렇게 진동했고 그렇게 고뇌했었고 그렇게 고통을 안고 있었던 문을 활짝 열어서 불기둥 자체가 되는 순간 그때의 진동이 극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의 여파들이 소리 음성 말씀병 및 창조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이 침묵의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떨렸던 진묵이 극한 무 안에서 툭 하고 튀어나갈 수 있다는 요 단계를 설명한 것이 침묵의 소리다. 그 소리의 원천은 구의 자리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명이에요. 자, 어쨌든 일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하는 것은 천과 지와 인이 나왔는데 그 모태가 어디냐? 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다. 무를 죽여놓으면 그런 설명을 아무도 못 할 수가 없죠. 무에서 튀어나간 거예요, 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 무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를 퉁 쳐서 그냥 다 무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 허.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제가 너무 쉬운 말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건 뭐야 피식 웃고 말죠.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주 요 경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와 무주와 이 우주 사이의 요 경계, 이 경계 세상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시선과 이 무의 자리 순리가 있고 여기는 진리가 있고 또 여기는 영이 있고 신이 있다 그래서 양쪽 세상이 그냥 벌어져서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실은 하나다. 지금 이 칠판에 써 있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다. 라는 전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니 나눠놓고 분석해 보는 거죠. 자, 일석삼극 무진본이다. 그래서 천일, 일, 지일, 이, 인일, 삼이 되는 거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천이 1이고 지가 2고 인이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작용과 공간과 시간을 탄생시키는 것은 무의 역할이다. 그래야지 사성이 되어야지 내 시선이 물질 세상에서 펼쳐지는구나. 육생 이렇게 되는 거죠.